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마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하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올라오게 하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서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며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4장은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그 죄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1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 가정의 비극이죠. 자,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인 그 다말의 복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쪽으로 넘어가서 29절 30절 같이 한번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명령에서 이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렇죠? 이야기 되죠, 그렇죠? 38절에도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죠.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과 지금 압살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다. 그술로 도망갔다. 그렇죠? 다윗과 압살롬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말 가까이 더 가까운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단절돼 갖고 3년 동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어려운 문제 계속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아들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을 좀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런 다윗의 가정사를, 이게 지금 왕조실록이거든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빼도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읽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 강간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강간 사건들이 나옵니다. 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다나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읽었으면 좋을 법 같은, 뺐으면 좋을 법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의 역대기상에 모든 왕조사에 행한 일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아주 이런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조실록 정사에서는 생략해도 될 이야기, 우리나라의 어떤 왕조, 예를 들어서 뭐 정조, 영조 이런 왕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세밀하게 야사로 빼버리고 비사로 빼버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량을 가지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윗을 비롯한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강간 사건이면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에요?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간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해서 성경은 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밧세바 사건이지만, 다윗 가문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읽기에 좀 불편하지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읽으면서 읽기도 불편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애를 씁니다. 자, 우리 13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도망했죠?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끊어진 관계, 아버지와 다윗과 압살롬이 끊어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죠. 신복 중에 요압 장군이 이제 이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이제 앞장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오른팔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우리 왕이 압살롬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그쵸? 21절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요압이 한 여인을 드고아 여인을 보내서 왕에게 이야기 막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요압에게 말해요. 뭐냐면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데려옵니다. 그래서 데려오지만은 바로 오늘 읽었잖아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 살다가 그리고 이제 3년째 결국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압이 같이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렇죠? 어떻게 돼요? 왕과 압살롬이 이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압의 노력으로 일단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다. 그렇죠? 15장부터 또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압과 압살롬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전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간 이야기 뭐 이런 걸 들어서 제가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리 놓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그렇죠? 그것을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누가 했어요?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 그 군대 장관이 애를 써갖고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는 화해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도 맞춥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까지예요. 15장에 가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압살롬과 아들 압살롬과 화해했던 14장 마지막 절에 화해했던 그 압살롬과 요압이 마음을 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화해되지 않고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 인간의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룰 수밖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압이 애써서 그 압살롬과 그 아들 압살롬과 다윗을 막 연결해 주려고 막 14장에서 막 애를 쓰거든요. 머리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해하는 것 같지만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렇죠? 요압의 노력으로 다윗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11장부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뜨겁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주 순종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게 광야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1장부터 다윗은 이제 화평을 누리고 왕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강간하고 아주 치욕적인 사건들,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있죠?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를 볼 때 광야에서는 비록 그가 광야는 쫓기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아주 다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진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영적으로 좋은 삶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었고요, 고난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고난을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풀린다고 해서, 좀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환경적으로 좀 열리고 좀 풀린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고요. 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더 지혜로우라고 오늘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광야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또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있든 또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든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